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3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는데, 오늘은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오늘 원문을 정확하게 보시면은 자기의 아들들을 삼았다는 말씀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원래 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은 지금 이 번역이 좀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은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이 번역을 했습니다. NIV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삼았다는 말을 adoption to sonship, 그러니까 아들로서 양자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친아들이 아니고 하나의 양자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와 똑같은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와 아들의 특권, 아들과 동등한 자격이 부여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부여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받은 우리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자로 삼으심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설명을 우리가 하게 되면 오늘 이 아들됨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푼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까요? (6절) 말씀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한 말씀 더 볼까요? 우리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29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그의 동생들 함께 아들로 만들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냥 아들을 삼았는데, 우리가 오늘 가진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내가 진짜 부름받은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나는 부름받다고 생각하지만 부름받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부름받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도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죠? 여러분이 자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요. 오늘 그 사실을 30절 이렇게 소개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였다. 오늘 세 가지로 나왔는데요. 다른 성경과 함께 보면 여기는 세 단계 아니에요. 부르심, 소명과 의롭다, 칭의와 영화롭게 했다는 것.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는 우리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나눕니다.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속 그 전에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미 준비되어서 첫 단계 뭐가 있을까요? 예정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를 부르시는 작업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은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돼요? 그를 부르십니다. 이게 소명이에요. 내가 이제 불렀을 때 그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응답을 하는 자가 있고 응답을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래서 모든 자가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요, 내가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요, 우리가 2장의 14절에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 부르심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앞에 여러분이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이제 나의 부르심의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성령이 나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이 소명이 첫 번째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순간에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이 복음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중생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거듭난다 그러고 변화가 되었다 그러고, 바로 이것은 뭐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에게 임재할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시는 이 소명을 받은 자들은 그가 어떻게 여기에 응답할 수 있는가? 성령의 순간에 임재해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중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 중생,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성령이 임하고 변화가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이 중생이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그 모든 이유는 내 죄를 대신해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믿게 되면 나를 구원하는 이 모든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단계가 뭘까요? 바로 이 단계가 바로 믿음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은 내가 그때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내가 존재인 줄 알고 믿음과 동시에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감정 회개가 좀 늦게 이루어지기도 해요. 내가 분명히 믿기는 하지만은 동시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부모의 신앙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회개의 역사는 벌어지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역사하게 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주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어떠한 죄인 줄 알고 죄를 통회하는 작업이 보통 성인일 때 믿을 때 그런 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과 회개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함께 가게 돼요. 자, 그 순간에 내가 믿고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가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이 사이에 바로 이런 과정에 빠진 거죠. 성령이 임재해서 소명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을 반응하기 위하여 이미 성령이 내게 임재할 순간, 내가 거듭난 순간에 내가 주 앞에 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알게 되고 그를 신뢰하게 되는 믿음과 회개가 이루어지는 이 단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그 다음에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로 칭해 주세요. 이거 언제요? 내가 믿을 때, 내가 회개할 때 이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우리가 실은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믿는 순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 내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이제는 회개하는 순간에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심판이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진 거죠.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평안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로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의롭다고 칭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 볼까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선포해 놓으시고 진실로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우리가 양자로 삼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양자로 삼을 때 바로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앞에 이런 단계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내가 스스로가 내가 양자인 것을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양자로 내가 알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앞에 이런 모든 단계가 나에게 없다. 나에게 성령의 임재도 없었고 성령의 임재 통해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 붙잡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에게는 중생도 없었고 하나님께 어떤 칭의를 받는 역사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양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양자가 된 사람은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회개하게 되고 주를 붙잡게 되고 그를 믿게 되는 단계, 내가 이런 사실이 있는가? 내가 이것이 있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은요, 그러면 양자가 내가 부름받으면 우리에게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자, 여러분, 양자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하나 이제 내 집에 지내고 있던 내가 한 종을 나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전에는 노예 자식이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였고 또 성경에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이었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양자가 되는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이미 우리도 한순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의 존재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 단순히 신분의 변화로 끝나지 아니하죠. 오늘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아까 4장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느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신분이 바뀌면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단순히 신분으로 바뀌는 게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권리를 갖게 되고요. 주님의 모든 소유를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아들의 특권이죠. 모든 권리와 특권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아마 다 보았을 텐데요. 우리가 그 배너라는 영화 아마 보셨죠? 여러분 내용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은 그 배너, 유다 배너는 누구였어요? 유대인의 큰 귀족 갑부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루는 그 빌라도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의 총독에서 지나가는 길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자기 담장에서 배너와 여동생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순간에 여동생이 실수로 귀합장을 떨어뜨리게 돼요. 손을 잘못 짚어가지고 귀합장이 떨어지면서 거기에 총독이 말에 놀래가 총독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되죠? 이들이 반역죄로 몰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로마의 장군이 그 귀족이었는데 메살라죠. 메살라. 예, 메살라가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 여동생을 떨어뜨린 거 이 모든 사건이 실제는 실수인 거 알고 있어요. 반역이 아닌 거 알고 있는데 이분은 모른 척 합니다. 하나의 반역하면은 어떠한 죄를 짓는지를 본보기로 보이기 위해서 이 친구가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이 멜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 배너를 이 로마의 노예로 보내면서 로마의 이 군함, 이 배를 젓는 노예로 보내버리죠. 그 여기에 배너가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거기서 5년 동안 노예로 배를 짓는 작업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전쟁이 벌어져요. 이 로마하고 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벌이며 싸우다가 결국은 이 배너가 몰고 있는 이 배가 난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착진을 지휘하고 있는 장군 아리우스 제독이 물에 빠지게 돼요. 근데 배너가 자기의 자기가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리면서 또 노예도 함께 풀어주면서 제독도 구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독이 구함을 받았지만 자기가 전쟁에 졌잖아요. 그 자살하려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배너가 말립니다. 전쟁이 진 게 아니다. 그 순간 다른 로마의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모든 그리스 적들을 모두 물리쳤다고 이야기해요. 그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아리우스가 이제 승리의 대선을 가지고 이제 로마를 귀향하게 되면서 이 배너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황제한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실은 전쟁에 승리한 것은 이에 도움이 있었는데 이를 나의 노예로 달라고 합니다. 배너를. 그 2년 동안 자기 집에 노예로 부려요. 근데 2년 후에 결국은 이 사람의 모든 인품과 모든 걸 알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 기억나죠? 양자 삼으면 자기가 끼고 있던 큰 반지를 내어주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너는 나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소유할 수 있으며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고 그가 약속을 합니다. 양자로 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친구 멜리사에게 법을 하고 모든 원수를 갖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죠. 그 실은 노예였지만은 양자가 되는 순간에 그가 아리 제대로 가진 모든 권한과 모든 어떤 권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좀 실감이 안 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것 소유한 자로서 주님이 가진 모든 특권도 누리면서요. 그의 능력과 모두 함께 누리게 됩니다. 실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도 우리도 함께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갈 때 병을 고치게 되고 능력 행할 때에도 사도들이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신 능력도 함께 소유하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종종 능력도 행해요. 여러분이 병든 자를 기도할 때 믿는 자를 초대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이 그 능력을 행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셔서 병도 고치게 만들어주세요.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잡혀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독사에게 물려 죽을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를 신으로 숭배하게 돼요. 독사에게 물려 안 죽으니까는 하나님의 때는 믿는 자들에게 그런 어떤 은혜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조금 이 생에 와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종종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어떤 권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게 돼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심판하고 있고 함께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위치에 놓인 것, 이게 양자의 특권인 것이죠. 여러분 그뿐이 아니죠. 양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특별히 받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요? 마태복음 7장에 만약에 어떤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게 양자의 특권이며 아버지께 받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상 사람들도 악한 자라도 가장 좋은 곳을 주려고 하는데 하면 넣을까 보냐. 우리는 믿는 자들 좀 더 믿음의 삶에 있다면서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당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좋은 곳으로 아무튼 너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만 7장의 앞에 말씀에 뭐라 그러죠? 20절 말씀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돌보심, 공급하심.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뭘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점점 걱정하게 되고 살게 되면 내가 이 정도 내가 돈도 있어야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뭐라 그래요? 그것은 아버지의 몫인 거죠. 내가 자녀로서 자녀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면 너일까 보냐. 내가 필요한 건 모든 거 알고 있는데 악한 자도 좋은 거 주려고 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신경 안 쓰겠냐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공급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이게 사랑입니다. 특별히 돌보신다는 거죠. 우리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험을 지켜주시고 어떤 위기도 우리가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주시면서 가장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죠. 이게 누구에게요? 양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베푸신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그의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갖게 된 존재가 되었고요. 그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그의 인도하심 받고 공급함 받는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하고 사냐고 오늘 성경 우리가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축복이 없는가요? 이런 우리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예정되고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지 양자가 된 존재들에게 구원의 서적에 보면 남은 단계가 더 있어요. 양자가 되고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양자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가 성화입니다. 이제 거룩해진 일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성화가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아들로 닮아가는 것, 아들로 만들어져 가는, 여러분 이 사실이 쉽지가 않죠. 여러분 쉽게 좀 설명하면은, 내가 시장에 내가 좋은 노예를 사기 위해서 내가 시장에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면하고 건강한 내가 노예를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내가 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고 노예를 시키는데 그 너무 똑똑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서 그 애를 나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나의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노예를 있을 때, 시장에 있을 때 놀던 그 버릇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그냥 두지 않죠. 그를 자기 아들로 이렇게 잘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좋은 선생을 붙이고 이제 그에게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힘든 가정이죠. 어렵고 힘든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 한 군데 보시면요, 로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17절 말씀이요, 자녀이면 또한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모든 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니 모든 특권을 받게 되었는데 고난을 왜 받게 될까요?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해서 8절 말씀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한다 그래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들과 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여기 징계란 말은 번역이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훈련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자녀인데 막가게 내버려둘까요? 애를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이 과정이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쉽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도 맞기도 하고, 거짓말하면 또 매 맞고, 혼나기도 하고, 징계하기도 하고, 그라운드 시키기도 하고, 계속 아이가 볼 때는 고난의 연속이죠. 근데 그 모든 걸 부모가 볼 때에는 자기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못하면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이 모든 훈련을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는가.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뭐가 나왔어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너희가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단순히 양자로 삼는 순간부터는 아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삶, 점점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 성화. 근데 여기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 훈련 속에 모든 성들은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화의 그 다음 달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 이게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단계죠. 구원받은 성도는,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신앙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논이나 내수를 안 민다든지 부인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설마 어느 한순간 내가 삶이 어려워서 부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입으로 부인했다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금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시금도 그를 돌이키는 삶을 주어서 주를 부책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냐는 이런 단계 후에는 오늘 성경이 말한 영화의 단계가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자녀로서의 이 의미가 아니라
다시 죄를 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이를 말하면 그가 저 모든 권리를 누리게 되고 특권을 누리게 되고 함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고난 이것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단서는 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삶이 어려울까? 바로 하나님이 점점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삶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떤 삶이 온다 할지라도 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모든 것이 자녀에게는 선이 이르듯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를 자녀로 만드는 삶인 줄 알고 내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나가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녀들이 다른 데가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에 수비의 단어 속에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감사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로 자녀로 삼아주시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님의 가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주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이 놀라운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 속에 주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지켜주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